오늘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중독자일 뿐만 아니라 회복을 시작한 후 많은 세월이 흘러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독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일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시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단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후예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 채 온갖 세상의 잡음만을 들려주고 있는 미디어 매개체들 앞에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얼마가 지난 후에 오래전 강원도 사창리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매일 보고 지나던 한 도로 표시판이 환상으로 다시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당시 저의 부대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 동안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장소에 표시판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것은 헌병 한 명이 안전한 방향을 가리키며 서 있는 간판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고 길갈 미션이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지가 14년이 지났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진을 친 곳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가나안 정복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단어는 중독자 중에 한 사람인 저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은 지 2년쯤 되었을 때 당시 교구장님의 권유로 교회 신문에 간증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이야기는 자세히 드러내지는 못하고 추상적으로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출애굽은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라고 썼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메일 주소를 처음 가지게 될 때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정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손자로 입양되어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자의 신분으로서 채통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의를 보면 잘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동족인 히브리인 노동자를 때리는 애굽인의 행동을 보고 분노하여서 결국 그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세는 애굽에서 동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미디안으로 피신해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40세에서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애굽에서 나의 백성을 구해내리라 하는 명령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40년간을 모세는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은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로 일컬음을 받아왔지만 실제 그의 삶은 수많은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걸리지 않아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애굽을 떠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함께 짐승들의 첫 번째 난 것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흠없는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오히려 애굽의 종살이 시절이 그립다고 말하는 백성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꼭 우리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회복하는 가운데 가끔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게 될 바에는 차라리 중독자 시절이 더 나았던 거 아닌가?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는 회복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분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현재의 환경에 관계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신앙은 둘째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중독에서 해방되어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위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지난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일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기다리는 거 참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중독자들한테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와 또 나의 중독자 생활이 막을 내렸을 때의 흥분과 감사와 기대가 혹시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지 않으셨는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은 가나안 땅에 보내졌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난 후에 있었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교하면서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만 보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하는 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실 때 모세가 간구하며 살려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결정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말대로 해주겠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악평한 자들, 그들과 동조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광야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광야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궁극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모세는 비교적 작은 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120세가 될 때까지 온갖 일을 다 겪고 난 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눈을 감게 되는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망하기를 선택하기 전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않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를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천국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크리스찬의 삶, 리커버리의 삶을 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기 앞에서 혼신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자 정말 드라마틱하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때와 거의 똑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유대민족은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하였습니까?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과감하게 넘치는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딥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자 백성들도 모두 그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도 우리보다 앞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대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가장 많이 불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려는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른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또 12개는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돌무더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교회를 어느 곳을 선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3곳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며 결정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마지막 차례가 은혜교회였는데 그 시절에는 교회가 노을복에 있던 때였습니다. 교회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기도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시간에 그곳을 가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기도실이 비어 있어서 용기를 내어 들어가 그동안 맺혔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제가, 의사인 제가, 남편이고 아버지인 제가 자신의 무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중독자 생활은 그만두게 되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저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감격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은 굴러갔다, 즉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2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그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게 되는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할례는 어떤 것인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에서 그 안에서란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고 있고 11절에서 말하는 할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할례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남의 할례입니다. 즉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할례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예식은 오늘날 할례 대신에 침례 또는 세례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의 할례인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와 진실된 봉사를 하는 것이 월십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된 자,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고 장차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행한 일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의 유래는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신앙이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7일 동안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동을 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애굽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노래를 부르며 의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노예들이었다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아닐까요? 노예였는데 자유롭게 됐어요. 중독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우리들도 이 감사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시대의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월절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것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지막 유월절에 이 생양이 되셔서 그 흘리신 피와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때,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길갈에 진을 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충만함을 얻고 나아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면서 만나도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지만 싸우지 않고 얻은 땅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도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풍성한 삶,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은 싸워서 이기는 자의 몫입니다. 계속 죄의 종노릇만 되풀이해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개선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 여태까지 뭐하다 지금 왔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이켜보는 것은 유익함이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삶의 내용들이 주마등같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후회로 얼룩진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노쇠하여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대표자들을 모으고 고별 설교를 통해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젊은 장군이었을 때 주셨던 말씀, 즉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멸절이란 생명이 끊김을 말합니다. 비록 살아있다 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멀리해야 하고 만약 가까이 오게 되면 대적해야 합니다. 중독자가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사람들과 위험한 짓을 계속하다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오신 긴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일방적인 긍휼이요 주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큰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억울한가요?
중독자 생활을 하던 때가 현재의 삶보다 더 나아 보입니까?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 자로 택하시겠습니까?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회복을 이루려면 그에 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소산을 먹으며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다 지켜나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소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인해서 계속되었습니다. 이 길갈 미션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풍성한 회복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과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 곡을 들으신 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